올해 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그 존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이 세상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그 창조의 마지막 날까지 늘 따라다니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 왜 좋았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이고 이 세상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은 창조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창조 때의 모습과 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성이 또한 이 세계 가운데도 전가되어서 그런 범죄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은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늘에서는 해가 빛납니다. 밤과 낮이 존재해요. 물과 묻이 나누어서 존재하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여전히 말씀대로 준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계절이 존재하고 여전히 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모든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금의 우리에도 적용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때 심히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순종, 이로 인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 이것이 온 인류 각자에게 적용되어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울이 아말렉을 치니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사실도 모르고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자 사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번 전쟁의 의미는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겉모습에만 심취해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긴 것만을 보고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번 전쟁은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이겼다는 이 사실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만끽하고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까지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순종의 삶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성공의 삶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반은 따르고 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만 따른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반은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런 자세,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절반 나머지는 어기지 않았느냐? 순종을 완전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50% 순종하였느냐? 혹은 99.9% 순종하였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거기에 불순종이 0.1%라도 있으면 이것은 분명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대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는 점쟁이에게 가서 점치는 것과 동급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저버리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똑같이 보응을 하십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대로 보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말씀대로 되는 것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고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 특별히 무언가를 더하고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좋았더라.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순종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울 왕은 말씀을 지키기도 했고 또 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인생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 없이 100% 순종을 행하여 여러분의 삶을 개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변명은 못하고 실수할 때 하는 것입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면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만 늘어놓아야 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편으로 맞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백성의 말을 청종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잘못을,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린 게 아니라 바로 백성에게 돌리는 것 같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나타내요. 이거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되 적당히가 아니에요. 완전히 엎드려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이런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부추길 뿐입니다. 다 내 탓으로 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긍휼로서 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몇 퍼센트 순종하십니까? 100%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00%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미련과 탐욕을 이 시간을 빌어서 뿌리 뽑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과 같이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기기도 하는 삶의 모습을 이제는 청산하시고 2022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 이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날 2022년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되시기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전 인생의 확장이 되어서 아무개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삶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